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요, 이 부활에 대한 모든 스토리는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런 분이 오신다, 그런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미 2000년 전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 그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언 그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심령들 속에 티끌만치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분들은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 성경에 되어진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쉬운 말로 제자들이 그냥 팽 도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완전히 확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째, 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복된 자인데, 부활을 믿으면 어떠한 그 확신이 생기느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 것으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 역사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들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평소에 말할 때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른 건 다 믿었어요.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단 말이야. 살아날 거야 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앞에 것은 들렸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들렸는데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은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들렸어.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그런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의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만 해도 축복하고 복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 뭐냐?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게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 헛되게 믿는 거야. 우리 믿음 소용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죄 사해진 걸 뭘로 확증하냔 말이야. 여러분, 내 죄 사해진 걸 뭘로 여러분 확증하겠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지 3일 후에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죄가 다 사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해진다는 말 많이 듣죠, 여러분? 근데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캐톨릭 영향받은 나라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왜 믿어?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 내 죄 사해짐을 믿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짐을 믿어? 그러면 그 죄 사해진 증거가 뭐야? 그걸 내 마음으로 증거가 뭐냐?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내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들은 죄 없다라고 공포하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성경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야,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죄가 사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믿어야 돼. 예수의 부활. 그걸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그런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준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해 주었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제일 불쌍한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막 사는데 우리는 절제하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내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이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시편 40편 20절에 보면 전귀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이 다른 게 짐승이 아니에요. 내세를 깨닫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사는 게 전부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사람의 탈을 써도 짐승이라고.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응? 멸망하는 짐승. 응?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증명했느냐? 하나님께서 내세가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여러분 얘기하면 제자들한테 이놈들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부활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부활만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되고 정말 행복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참 여러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기 전까지도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응? 네가 나오는데 따라올 수 있느냐 했더니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다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도 하던 베드로가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던 동산에서 잡히고 제사장들에 끌려서 빌라도 법정에서 고통당하고 막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웠어요. 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도 그 같은 패번이잖아 뭐 이러니까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만일 부활을 안 했다면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나 몰라. 다 똑같아. 여러분 나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다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3번 부인했어요. 다구는 소리가 꼭 끼어났어. 그때 예수님 하신 말 생각이 나서 백과대가 통곡하고 울었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장사 지고 3일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병을 들고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하고 그리고 수산나 그 외 여자들이 갔어요. 가니까 무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불나게 가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아 지금 예수님 무덤 갔더니 또 누가 갔다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막 여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어떤 제자하고 둘이 막 다른 집에서 가서 무덤에 들어가 봤어.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아니 정말 보니까 없었어. 옷만 착같이를 남겨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베드로가 뒤로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무덤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하셨어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갈 거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데 믿질 못했어 제자들이.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골방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때 거기에 나타나셨어. 부활의 몸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을 내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제자들이 아주 놀래버렸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제 12제자도 알았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누가? 도마가 제자가 빠졌는데 제자들이 나도 봤다 너도 봤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야 도대체 난 믿질 않겠어. 나는 안 믿어. 내 예수님 손에 못잡도 보고 내 옆구리에 손 놓기 전에 난 절대 못 믿어. 그런데 도마가 있을 그때 또다시 나타나셨어. 여드레 후에. 성경 그대로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드레 후에 나타나요. 도마가 그걸 보고 무릎을 탁 꿇고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훗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이 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세상에 계셨다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40일 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 그걸 이 모든 제자 5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보았어.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뭐 다 읽지 않고 1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직접 보았어요. 40일 동안 살아서 같이 음식도 드시고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도 느끼게 하고 정말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이 머리가 안 돌겠어요? 그분들이 느낀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사도 12사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해 죽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죽는 게 두려운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 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들은 진실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물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다니지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달아 죽게 달라.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라서 죽고 이 12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놓고는 12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실에서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라서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감사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여러분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게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야.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죄 사함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이 보장된 자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제일 여러분 생각해야 할 말씀을 제가 전하겠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지 아세요?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후에는 죽은 후에는 뭐가 기다린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줄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구나 다 부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다 부활이 있다고. 짐승은 부활이 없어. 짐승은 영이 없어. 짐승은 죽으면 공안에 멸망, 글자 그대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이 있어요.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에이 그럴 리가, 그렇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진짜로 지옥 갈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심판이. 응? 그걸 그 예수의 부활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간이 어리석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어리석.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자기 보이지 못하는 걸 믿지 못해. 근데 어떻게 미련한지 아세요, 인간이? 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자, 내가 태어났어. 태어날 때 나 태어난 거 알아 몰라? 이정수 권사님. 태어나기 전에 알았어 몰랐어? 근데 언제 알았어? 내가 세상에 있는 언제 알았어? 태어나서 자라면서 알았지? 내라는 존재를. 근데 태어날 때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죄송한 얘기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다려 죽어. 죽고 나면 내가 나를 알아 몰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고 했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몰랐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본 사람이 있어. 누구야?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얘기하지 마. 그건 아주 이제 근본적인 얘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태어난 거 누가 보러? 누가 봐?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거야. 내가 세상에 와 태어날 때 나는 몰라. 근데 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이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는 거예요. 죽었어. 죽으면 나는 몰라. 누가 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거야. 자기 뭘 잘난 척하냐고. 자기가 태어날 때도 모르고 죽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뭘 보는 것만 믿어. 지가 세상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은 살아계신데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도 나를 보셨고 죽은 후에도 나를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상징적인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나는 몰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나는 몰랐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았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몰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봐. 이렇게 믿는 인간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분이 계셔. 그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보셨고 세상 떠난 후에도 나를 보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어. 얘들아, 너희들은 훗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응? 이 심판은요, 내가 나 하고 싶다고 나가는 거고 하기 싫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하여 간 것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물목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15, 13절을 기억해야 돼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줘. 나가기 싫어도 나와야 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줘. 일단 우리 영혼이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야. 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때 음부에 있었던 불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도 나와 심판받아.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일단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나오기 싫어도 나온단 말이야. 나오기 싫어도 나온다고. 하나님이 너 나와라 그러는데 안 나올 거예요? 내준다고. 땅이 내준다고. 땅이 얼른 가 심판받으러 나가야 돼. 바다가 내어주고 내준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베들레헴 성도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부활을 준비하라. 어떤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준비해야 돼. 어차피 부활해야 돼. 어차피 우리 심판받기에 나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부활을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답까지 말씀하셨어. 잘 들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더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야 돼. 부활을 준비해. 심판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났다는 사람 없잖아. 근데 세상에 왔잖아요. 응?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 되면 죽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이미 말씀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부활로서 주님이 설교하셨다니까. 그 중에 가장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보는 것만 믿었던 어리석은 인간들, 보는 것만 믿었던 짐승 같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본 것만 믿고 그걸로 계산하고 살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도 알지도 못했고 죽고 나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 그걸 갖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창조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기 전부터도 나를 아셨고 죽은 다음에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라. 그에게 내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은 첫 열매로 오셨다.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입에 닳도록 전하는 걸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한 주의성수 11조 생활, 첫 열매 몰상 예배, 여러분 이걸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내가 첫 열매에 계신 예수님께 붙은 것을 고백하는 거야.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과 연결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보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인간의 생활 살지 마세요. 내 인류 생활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이 세상 떠날지 몰라.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인간은 아주 약한 것뿐이야.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 것을 보시고 영원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무의 심판이요, 심판. 응? 마지막 심판. 내 영혼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부활, 예수님이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거 내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여러분 게으름 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돼요.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려면 마음대로 사시라니까. 이건 영생과 관계된 얘기 아니에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